성령 충만한 결과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원어로 보면 호데 스포이론 에이스토 푸뉴마라는 바로 본문의 언어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고자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기울인 자는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심는다라는 바로 원문 스포이론이라는 이 원어인데 이를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 이라는 의미의 동사 앞에 호대라는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씨를 뿌리는 자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라고 번역된 원문에 바로 이걸 지역하면 성령 안으로, 그래서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에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으로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가시를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농부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씨를 뿌릴 때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인도해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는 이와 같이 행하는 자, 곧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구체적인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고 자비와 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결과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안전한 삶을 누리고 진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잘못 쓰면 자동차는 고구로 갑니다. 예전에 처음 내비게이션 나올 때 내비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 낭떠러지 떨어지고 어떤 사람 철저해서 철길로 가다가 기차로 친 적이 진짜로. 지금은 위성이 잘 발달돼서 그런 게였지만 이것이 인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서 안전하고 진리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해요. 남을 위해서 삶 봉사,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바로 봉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영성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 예수로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변화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 씨라는 것은 말씀의 씨, 기도의 씨, 은혜의 씨를 뿌릴 때 그것이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남을 봉사하고 남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봉사의 삶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결과는 성도의 모든 삶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그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족하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게 됐고 그 뜻을 이 세대 속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리게 되는 영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합니다. 첫째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인격이 없어졌다는 의미 아닙니다. 내가 살았다니까 내가 죽었다니까 나의 인격, 나의 성품이 다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죄악의 권세에 포로됐던 옛사람, 옛세계에서 해방되어서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되고 의와 평강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만끽하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며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고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사망의 죽음의 냄새가 나듯이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 삶은 바로 이쪽 갈라디아 바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정과 욕심은 인간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이 인간 육적인 정욕이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혈치하고 금욕하고 막 이렇게 금욕주의로 나가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여기서 정과 육주는 인간의 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난 그리고 인간의 감성, 오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린란드 바다에 빙하들이 떠났던 큰 빙하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빙하들이 수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거친 바람 때문에 작은 빙하들이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빙하는 유유히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합니다. 그 빙하의 뿌리를 그린란드 바닷속 깊은 해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바다 위에 파도나 혹은 풍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의 비결입니다.
안전한 삶을 누립니다.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산다. 바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의 힘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합니다. 지혜가 많습니다.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절대로 그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큰 지혜를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힘으로 삶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지혜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결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변화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세상은 바로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는 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말씀이 있어요. 세상은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죄와 판단뿐입니다. 혹자들은 예수 믿어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고 말로써 그 사람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한국의 문제들이 바로 이와 같아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이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오늘 설교 듣는 정말 방송을 듣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때로는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함을 회복합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실학과 화평과 능력으로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변화받게 될 때, 즉 성령의 열매로 호축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인품적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자꾸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요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인격이 내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착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아니라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만약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식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입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 각각의 기능이 다릅니다. 변은 이렇게 나오고 오줌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으로 생명으로 들면 그것이 능력으로 영감으로 되지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지식으로 들면 그것은 지성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인격만 지배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많으면 판단하게 돼요. 정죄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시대, 여러분 세상 다 판단하게 돼서 뉴스를 들어도 다 판단 정죄예요. 여기도 판단, 저기도 정죄, 미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방송을 듣는 귀한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는 우리 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셨습니다. 마귀는 까발리는 거예요. 계속 까발리고 정죄하고 미워 판단합니다. 옛것을 가지고 계속 율법이 뭡니까? 계속 양심의 법을 누구합니다. 율법으로 양심을 녹화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양심의 법으로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양심의 법으로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법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양심의 법으로 신앙생활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용서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율법 플러스 은혜가 복음입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의 사랑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크고 영원한 바로 이 땅에서 저 하늘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한 하늘나라가 바로 사람으로서 사람의 인격으로 말하면 정말 가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또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바로 인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봉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봉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삶의 바로 양태입니다. 이 봉사하는 삶은 바로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여유자만이 구가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봉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그리고 안전으로 봉사하고 같은 교회의 모든 일들을 봉사로서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식당도 봉사하고 큰 교회들은 주보도 만들고 하여튼 봉사의 손길이 많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예배 끝나고 갑니다. 그냥 자기 일만 보고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천국 가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분량에 따라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똑같이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똑같이 간다면 누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지옥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절제하고 온유하고 현성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가는 천국의 그 자리와 영광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런 봉사도 안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부딪혀야 돼요. 정말 깊이 주님을 알고자 못 부딪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배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냐? 바로 하나님으로서 경배할 수 있는 참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경배받으려는 불신앙적인 무지와 교만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단이 뭡니까?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경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가 경배받고 바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타적인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타적이 뭐냐?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바로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했을 때 바로 진리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대의 즐거움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용기가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하는 말씀을 하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할 때에 이 모든 혼란과 모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바로 이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감각해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지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정죄하는 순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왜? 정죄받고 판단한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너는 옛날에 저랬는데 지금 이랬지. 그 얘기 듣는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절대로 판단할 사람이에요. 판단할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판단에서는 주님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판단하거나 목사님을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이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만이 얻는 하나님의 승부는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여러분 바로 모든 진리, 생명, 능력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영생이신 생명이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됐습니까? 우리의 사람, 우리의 모든 성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려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환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질 때문에 어렵고 사람 때문에 어렵고 이런 바로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 인격을 갖추게 될 때 우린 이 나라의 사람으로 이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바로 주의 정도를 판단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저거 저거 특별히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의 종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판단해도 되지만 성령으로 하는 일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다른 것은 다 용서받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성령의 능력들을 부인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성령의 사람들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마음대로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이 맡기고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귀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진리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솔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당신의 피와